주말에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이야기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네, 오늘은 전주 글로벌 다문화센터, 전북 유소년 축구단, 전주 글로벌 시민학교 등을 설립하고 전주에서 또 유학을 하고 있는 다문화 대학생들에게 한국어 섬김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전주 장동교회 김태영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점심시간에 나가면 이렇게 원장동길 쭉 이렇게 지나오면서 와, 우리 장동교회 참 멋진 장동교회 어떤 분들이 계실까 목사님을 한번 뵙고 싶다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제야 모시게 됐군요. 장동교회가 언제 세워졌죠, 정확히? 저희 교회가 1963년도에 네. 5월 20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61년 된 교회입니다. 양동에 있는 양동교회가 있어요. 그 네. 교회에서 네 분의 집사님과 10명의 성도들이 네. 거리가 멀다라고 해서 그 정식 당회에서 허락을 받고 지원을 해줘서 1963년도 5월 20일 날 첫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한 4번 새로 증축을 하게 됐고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2013년도에 새롭게 지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같은 지역인데 네. 잠깐 위로 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 장동교회에서 17살 때부터 처음 교회를 다녔고 모교회요. 네, 모교회입니다. 저는 장동교회에서 아내도 만나고 또 장동교회에서 결혼도 하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부장으로 섬기다가 안수집사도 이렇게 하고 장동교회가 또 첫 번째 그 전도사로 사임 그 부역지회가 거기였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우리 장동교회 장로님들께서 저보고 전도사님 다른 데 가서 좀 배워오라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다니다가 2014년도에 혁신도시에 네. 서전주 영광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네. 저희 딱 5명이 우리 저와 집사람 우리 3명이 그렇게 개척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장동교회가 1.3km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제가 전도를 한 번도 하러 갈 수가 없었어요. 네. 혹시나 전도로 가면 혁신도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네. 한 번도 전도를 못한 이유가 혹시나 우리 장동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마음이 불편해할까 봐.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했으니까 50명 될 때까지는 저 전도 못 나가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대단한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전 정말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네. 그러다가 우리 장동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네. 한 주일은 성도님들이 20명밖에 예배를 못 드린다고 네. 장로님께서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합쳤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제가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던 그 기라성 같은 그 사람들이 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었다. 그 에스더서에 있는 그 말씀으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네. 그러죠. 그럼 가야 되겠죠. 그래서 장동교회로 우리 온 성도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와서 네. 지금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교인이 150명 되고 있고요. 네. 이제 저희가 이 다문화 사역을 하면서 네. 하나님께서 다문화인들은 많이 안 보내주셨지만 한국인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도 한 14명, 네. 중고등부도 한 4명, 그리고 청년부는 한 20명 정도 있어요. 청년부가 많네요. 네, 청년부가 많습니다. 아, 네. 비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뭐 안정기를 넘어서 뭐 한창 부흥하는 시점에 있네요. 네. 예, 하나님의 다 은혜고요. 또 아멘. 목사님과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일구어 놓은 그런 열매 산실이라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2022년도에 참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2022년 1월에 전주 글로벌 다문화센터 설립에 이어서 또 3월에는 전주대, 비전대, 우석대 유학생 한국어 섬김이 있었고요. 지금까지 계속 되오는 거고요. 또 22년 5월에는 전북 유소년 축구단이 설립이 됩니다. 또 그리고 9월에는 전주 글로벌 시민학교 설립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 24년 올해 6월에는 그 전주 글로벌 푸드뱅크 설립도 하셨네요. 네. 네. 하나하나 순서대로 이제 얘기를 차차 들어볼 텐데요. 예.
다문화 사역을 이렇게 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라고 또 들 수 예. 있을까요? 두 교회가 이렇게 합쳐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서전주 영광교회와 교회와 장동교회가 장동교회, 예. 네. 근데 저는 장동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커나갔기 때문에 장동교회에 계신 어른들이 또 장로님들이 저를 가르치셨던 분들이세요. 네. 그런 곳에서 사역하기가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큰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때를 위함이라고 해서 제가 가는데요. 네. 그런데 사실 하나님 저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늘 제 기도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줬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을 해라. 그리고 세례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아멘.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면 함께 하겠다라고 했구나.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것을 네. 그걸 잠깐 제가 잊고 있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계셨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저는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를 나왔어요. 네. 그래서 늘 인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책들을 늘 읽는 것을 좋아하고 네. 그 서울대 조영태 교수님의 인구학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네. 합기 출산율이 1.2명 밑으로 내려가면 그 사회는 스스로 복원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 근데 벌써 그때가 0.8명 그 정도 됐었거든요. 네. 우리 사회가 스스로 복원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는 앞으로 이주민이 많이 올 것을 예상을 했어요. 예.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 보게 해주셨던 그 인구학 책들 통해서 그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유럽처럼 네. 교회가 문을 닫는 일들이 많을 거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참 놀랬던 것은 뭐냐면 네. 영국과 프랑스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우리에게 선교사를 좀 보내달라고. 영국으로 프랑스로. 이게 무슨 일이야? 스코틀랜드 그 장로교회가 우리의 모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그쪽에 또 관심 있게 이렇게 봤는데 정말 문을 많이 닫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인구가 급감하면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의 모델을 좀 만들고 싶다. 네. 우리 장동교회는 사실은 이런 아까 그런 많은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첫 번째는 교회를 새로 신축하면서 아직도 12억이라는 대출금이 남아 있어요. 예. 두 번째로는 그 교회가 나눠지면서 성도가 우리가 처음 예배 드릴 때 78명이었어요. 네. 성도도 없어요. 세 번째 아시다시피 저희는 그 혁신도시 옆에 있잖아요. 네. 반경 5km 이내에 다문화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돼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일이 더 심각하게 진행될 거고 그러면서 누군가 이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대출금을 1년에 1억씩 갚을 수 있지만 1년에 1억씩 우리가 다문화 사역에 투자하자고 네.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그렇게 가시자고 이견을 안 다뤘어요. 그 아무런 조건이 안 되는데 그건 또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요. 이 없는 것이 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엔 너무 좋다.
모델이 되려면 누가 와서 당신네들은 이런 조건이 되니까 다문화 사역을 하지 않았냐. 그러나 모델이 되려면 다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께서 믿음으로 아멘하고 다 성도님들하고 했습니다. 네. 아유,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해주시니까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일이죠. 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네.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외 선교의 비전을 또 품으실 수 있었고요. 이렇게 예.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목사님,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목사님께서 신장이 안 좋으셔서 사모님께서 신장 이식을 또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2019년도에 신장이 네. 이렇게 두 개 다 고장이 나서 네. 그 투석을 하게 됐어요. 한 1년 정도 투석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저는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그 교회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사실 성경만 가르쳤어요. 네. 개척해서. 근데 욥기를 읽으면서 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욥은 이렇게 믿어주시는데 사탄 앞에서도 내 종부 욥을 보았느냐. 근데 하나님, 저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안 주시죠. 죄송해요. 늘 그게 제 기도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욥같이는 아니어도 그 신장이 아프면 많이 가려워요. 요독 네. 때문에. 네. 근데 요독이 어디에 쌓이냐면 사타구니에 쌓여요. 네. 그러면 사람들 없는 데서 얼마나 많이 긁었는지 저녁이 되면 네. 피가 너무 나서 그 속옷하고 살하고 붙어 있어요. 예. 이렇게 뛰고 그래도 막 너무 가려우니까 물파스로 막 바르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신장이 그렇게 무너져서 너무 감사했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어려움을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1년 동안 그 투석을 하면서 신장 이식 검사를 한번 해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또 주신 것이 발에 그 화상을 입게 했어요. 네. 화상 치료를 하는 데가 한 1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장 이식 때문에 서울에 가서 네.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가족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남을 데리고 왔냐. 예. 그 생착적으로 우리는 남이잖아요. 근데 왔으니까 검사나 하고 가게 해달라고 검사를 했는데 자기들이 놀라는 거예요. 가족도 이렇게는 안 맞는데. 가족도 한 5가지 검사하면 하나하나 뭐 맞는데 네. 저희는 2개가 맞고 두 번째치 연기서열 6개가 번호가 똑같아요. 자기 막 본인들이 놀래서 이런 경우도 있냐고.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라는 거, 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거 제가 많이 따라다니긴 했는데 왜 따라다녔는지를 네. 알겠어요. 천생연분이셨군요. 네. 저희는 이제 중학교 친구고 네. 그때부터 계속 같이 친구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요비한 고난만큼의 아이고, 고난은 그렇게는 안 아니겠지만 되죠. 예, 안 되죠. 비슷하게 느끼게끔 고난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게끔 그렇게 시간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이제 전주 글로벌 다문화 센터를 설립하게 되시는 예. 네, 그 경과가 있을 텐데요. 예. 어떻게 해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2020년 11월 달에 두 교회가 하나가 됐고 네. 2021년 그때까지는 아직 제가 몸이 그 2020년도에 이식 수술을 했기 때문에 몸이 아직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었어요. 예. 그리고 3월 지나면서 6월 달, 7월, 8월 달에 2021년도 8월 달에 알바트로스 한국어라는 한국어를 접하게 됩니다. 네. 뭐예요? 알바트로스 한국어는요? 알바트로스 한국어는 뭐 세종어학당에서 가르치는 세종 한국어, 뭐 서울대 한국어, 뭐 같은 한국어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입을 틔우는데 굉장히 쉬운 방법을
부산의 윤순혜 대표님이라는 분이 개발을 하세요. 네. 그래서 부산까지 우리 성도님들하고 내려갔어요. 그 한국어를 일주일 내내 이렇게 합숙하면서 배웠어요. 네. 근데 한국어를 너무나 쉽게 가르치는 스킬,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고 돌아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좀 부족한 이 종이 말을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네. 또 다 배우세요. 한 39명이 배웠어요. 네. 그 한국어를. 아유, 감사합니다. 자기 네. 본인 저기 휴가 다 일주일간 반납하고 또 비용도 꽤 비싸요. 일주일간 하는데 한 65만 원, 지금 69만 원으로 올랐어요. 네. 근데 그걸 다 해주세요. 예, 다 본인 자비량으로 그래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해서 또 장로님들께서 반전으로 우리가 지원하겠다. 아, 네. 그렇게 해서 배우고 그걸 배우면서 문제는 외국인이 우리는 없잖아요. 네. 막 삼례도 가고 사람들 외국인만 보면 쫓아다녀요. 한국어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 같이 한국어 배우자. 예, 배우자. 네. 근데 아무도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대학교들이 그걸 알고 문을 열어주시게 돼서 대학 가서 이제 가르치게 됐는데요. 그 알바트로스 한국어를 배운 거가 결정적인 이제 계기가 된 거죠. 네. 법인 하나를 내자. 그래서 전주 글로벌 다문화센터를 내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를 같이 예. 유학생들과 같이 예. 배우는 시간을 마련하는군요. 네. 그게 1월 1일 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한 일이 축구단이에요. 유소년 축구단. 예, 유소년 축구단. 그 아이들의 그 육적 건강과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해서 그 축구단을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참 재밌는 건 저희 교회 그 옥상이 있어요. 네. 축구단을 하려면 일단 그 경기장이 운동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를 가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삼례 그 늘푸른 교회 박정배 목사님께서 교회를 한번 오시더만 이 옥상에 다 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고 또 김세홍 목사님 계시는 그 교회가 옥상에 그 풋살장이 있어서 네. 거기 장로님들하고 견학 갔다 와서 해야 되겠다.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네. 그건 한 1억 가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요. 예.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돈이 없는데요. 근데 그분들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여기 월드컵 경기장 네. 관리하시는 분이 집사님이신데 교회를 한번 와 보시고는 업자 한 분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네. 그 업자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있냐고. 그때 저희가 모아놓은 돈이 1,500만 원 있었어요. 네. 1,500만 원 있어요. 10분의 1이 있네요. 네. 그냥 웃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분께서 그러시는 게 저도 교회 집사인데 제가 선물처럼 드릴게요. 어머. 그래서 가장 좋은 잔디로 그 밑에 스펀지까지 넣고 모델까지 뿌려줘서 그 공이 옥상에 있으니까 외부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네. 옆에 기둥까지 기둥까지 다 해서 그 2,640만 원에 네. 모든 것이 끝났어요.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감사합니다. 보면서 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제가 한번 그분 식사 한번 대접해 드리려고 전화를 했더니 웃으시면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 잔디 생산하는 공장의 대표예요. 이걸 누구한테 줄 수가 없어서 네. 본인이 자기 아들하고 네. 사람 2명 데리고 와서 본인이 직접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예배하시면 정말 예. 이렇게 또 이루어지는군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주 글로벌 시민학교 그 시민학교가 세워지게 되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유소년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그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배운 것이 그거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예전에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와서 했던 사역 중에 의료 사역과 교육 사업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의료 사업은 이제 우리 국가가 하기 때문에 괜찮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교육 사업이 있어야 되겠군요. 그렇게 생각해서 또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그 전 해에서부터 계속 준비를 하다가 그 SOT 프로그램을 알게 돼요. SOT 프로그램이 뭔가요? SOT 프로그램이 스쿨 오브 투마로우라고, 예전에 1960년대 미국에서 이제 공교육에서 더 이상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학교에서 나가요. 네. 그래서 만든 그 프로그램인데, 킨더가든에서부터 시작해서 12레벨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까지 다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벌써 50년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 151개국에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그 약 한 100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노열 학교예요. 네. 일반 대안학교들보다도 더 비싸요. 그 학교는. 네. 우리나라에도 한 72개 정도 있는데 전라남북도에는 저희밖에는 없어요. 예. 그 학교를 알게 되고 그 학교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그 전하고 싶은 사람들은 중도 입국한 학생들 다문화들이거든요. 네. 이분들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그렇죠. 없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이렇게 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망설여졌어요. 네. 우리 교회가 이 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가. 예. 그래서 한 마음에 결심하기까지 한 3개월 정도를 굉장히 많이 그 방황하고, 네. 예,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아까 그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랑 항상 함께 있겠다고 했는데, 네.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혼나고 말씀으로 혼나고,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CMS 계좌를 열게 됐어요. 네. 우리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억의 대출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그 대출 그 이자가 막 높아지면서 교회가 그거 감당하기도 사실 어렵게 했겠네요. 네. 되는데, 한 사람이 10,000원씩 그렇게 후원을 그 받았어요. 네. 그렇게 많이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그래서 약 한 300명이 그렇게, 그 중에는 불교인도 계세요. 어허. 한 달에 5만 원씩이나 해주세요. 그분은. 네. 목사님 하시는 일이 내가 보니까 좋은 것 같아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예. 그 학교가 설립이 되게 됐고, 작년에는 많이 어려웠어요. 학생들이 잘 모르니까, 사람들도 잘 모르고. 근데 올해는 저희가 정원이 18명이었었는데요. 네. 정원 이미 다 찼고, 지금 대기자가 그 8명 있고요. 네. 문제는 저희가 그 공간이 21명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이걸 전액 장학금으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급여를, 지금도 선생님들이 최저 급여를 받고 봉사를 하세요. 네. 그 부분을 또 기도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또 길을 내실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예전에 이제 지금 교회 3층에 학교가 있는데 그 옆에 교육관이 있어요. 교육관을 다시 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을 기대하고, 네. 하나님 우물을 파놓겠습니다. 저희는 그 미국에 있는 그 영어로 된 교재를 가지고 사용을 해요. 한국어가 아니에요. 네. 이 레벨대로 가다 보면 그 책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네. 만일에 바닷물이 3% 짜다 그러면 일반 자연책에서는 바닷물이 3% 짠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뭐 정화 효과가 있고 뭐 네. 깨끗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세상의 바다에 물을 3% 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교재 안에서 막 선생님들이 특별히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교재 안에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그 외국 아이들이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들이 국제적인 아이들이 될 수 있으려면 영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한국어는 당연히 한 5시간씩 가르쳐 주는데요. 네. 한 1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비율을 영어를 좀 더 높여줘서 네. 영어 6레벨까지 그러니까 미국 초등학교 아이의 6학년을 마치는 레벨까지는 해줘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그 전주 글로벌 시민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한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면서 이제 복음 예. 교육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연스럽게. 네. 네. 전주 글로벌 시민학교, 대안학교까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올해 24년도에 전주 글로벌 푸드뱅크를 설립하셨어요. 예. 이 얘기는 또 해주세요. 예. 푸드뱅크. 저희 그 장동교회는 교회 사명 중에 하나가 구제고 하나는 선교거든요. 네. 그래서 헌금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10%는 구제비, 10%는 선교비 그렇게 원천징수를 해요. 따로 네. 통장을 딱 넣어놔요. 그러면서 그 구제비가 있으니까 2016년도부터 우리 집사님 중에 음식을 할 수 있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그 처음에는 10가정 그리고 점점 확대해서 20가정을 우리 그 교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눴었거든요. 섬기셨군요. 네. 예, 그렇게 그 어려운 아이들 한부모 가정이나 아니면은 그 어른들과 같이 사는 그런 아이들 그러다 이제 교회가 이렇게 둘이 합쳐지면서 또 이 다문화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그쪽으로 예산이 1년에 1,000만 원씩을 썼었어요. 네. 근데 그걸로는 그 많은 다문화인들에게 도움이 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에 그 당회와 상의를 하고 성도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푸드뱅크를 우리가 준비를 합시다. 네. 그래서 1년 동안 푸드뱅크를 준비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은혜를 주셔서 그 설립하게 했고 이 푸드뱅크를 통해서 이제 더 많은 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네. 그렇군요. 와,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장동교회 그러면 성도님들 자랑 좀 해주세요. 아까 이렇게 예. 목사가 한번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은 다 따라주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요. 담임 목사가 없어도 네.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이 스스로의 신앙을 유지해 나가고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저희 목표였는데 실제로 아팠었잖아요. 네. 이식 수술하고 5개월간 한 번도 교회를 못 왔어요.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는. 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도 한 번도 걸은 적이 없고요. 또 그 교회가 제가 1월 8일 날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1월 3일에 1년 그 공동회를 통해서 1년 계획을 다 통과를 시켰는데요. 네. 어느 것 하나 빠짐이 없이 그냥 성도님들께서 그것들을 쫙 다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네.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가장 큰 우리 성도님들의 자랑이라고 하면 예. 개개인이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는 네. 그런 성도님들이세요. 네. 목사님의 사역의 여정 가운데 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아멘. 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아멘.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꿈꾸고 있는 기도 제목 있으시면요. 말씀해 주세요. 저희의 기도 제목은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다문화가 앞으로 2050년 정도 되면 1,000만에서 1,200만까지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국가에서는 3가지 정책을 가지고 다문화 이 인구 절벽의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여성 인력을 늘리는 거거든요. 네. 두 번째로 하는 국가의 정책은
그 정년을 연장하는 거거든요. 이민 정책이에요. 세 번째 정책은. 두 번째 정책까지 해도 네. 국가가 사람이 늘어나지 않아요. 음. 그래서 국가는 뭐 로봇이 다 하면 되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쪽에서 생산을 하면 그걸 생산을 할 수 있는 소비가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는 틀림없이 그 더 많은 그 이주민들을 받게 될 거고요. 그러면 한국의 아이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아직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이주민들에게 주님이 주신 선물처럼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선물로 알고 이분들을 환대하는데 그러나 무조건 환대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크리스찬이 되지는 않거든요. 주님을 만나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맡길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그 평생교육원 하나 낼 거고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네. 이제 평생교육사가 내년이면 나올 거고요. 평생교육원을 만들어서 평생교육원과 이 다문화센터를 같이 엮어서 하나의 그 플랫폼처럼 그리고 하나의 그 모델처럼 이렇게 쭉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사역들 한번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하나는 아이들의 육체를 강하게 하는 축구단 네. 뭐 그런 것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의 영적인 것들을 케어하는 그리고 노민센터는 노인과 이주민센터예요. 네. 그걸 줄임말이거든요. 노민센터를 설립해서 이 땅에 연세 드신 분들과 그리고 이 땅을 찾아온 이주민들에게 도와주는 그 사역, 그들을 섬기는 사역 그리고 푸드뱅크를 통해서 그들의 그 여러 가지 네. 필요한 것들을 해주는데 이것이 어느 한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장동교회는 정관에 300명 넘으면 분리개척하겠다라고 이미 써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남을 윤택하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도 윤택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 성경 말씀대로 네. 그렇게 해서 다른 교회들이 이 사역을 하려고 할 때 막연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컨설팅을 해드리고 실제로 도와드릴 것들은 도와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선물 같은 우리 그 이주민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해서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모델이 되고 싶은 게 저희의 소망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네. 주님 안에서 바라시는 일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위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시는 그런 목사님임을 알 수 있었던 아유.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고 들으시는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네, 주님 은혜 가운데 계획하시는 사역 잘 이뤄 나가시고요. 또 전주 장동교회도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에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이야기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전주 장동교회를 만나봤고요. 특히 다문화 선교에도 남다른 애착이 있으신 김태영 담임 목사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